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실상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맥 피언약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다니신 분들은 유재열 유인구 씨와 동맥을 잘라서 언약했다 이런 것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강주에서 지재섭 집화장으로부터 동맥 잘라고 살 사람이 없다, 이런 어떤 말을 늘상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장 머리에 내리 속에 오래 남은 것이 동맥 피언약이 진짜 멋지냐, 이런 어떤 생각이 많이 자리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 피언약 실상이라는 것이 일곱별 실상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신앙 안 하신 분들이나 뭐 일반 신천지와 관련 없는 분들은 무슨 동맥을 잘라갖고 언약을 했다가 하냐, 그것이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냐,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왜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하냐면, 이만희 씨는 모세가 짐승의 피로 첫 언약을 하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한 것처럼 장막성전의 유인구 씨와 일곱 사자가 청계산에서 66년 5월 5일 동맥을 잘라 첫 언약을 했고, 이만희 씨의 피로 새 언약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은 이만희 씨의 계시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요즘에는 새 언약은 뭐냐? 계시록의 말씀이 새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달달달 내놓은 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사칭입니다. 사칭하고 모방하는 건데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 피언약이 첫 언약이냐, 동맥을 자른 언약이 첫 언약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곱 촛대 교회가 장막성전이냐, 그다음에 일곱 촛대 교회가 뭐 장막성전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인구 언약이 유인구 언약 대상이 일곱 교회냐,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는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을 뭘로 했다? 피로 했다. 그러니까 첫 언약도 뭐로 한다? 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천지가 생각한 것처럼, 이만희 씨가 생각한 것처럼 뭐 동맥을 자른 피거나 이만희 씨의 사혈침을 해갖고 한 피거나 그런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피? 성경에서 말하는 피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려면 어린 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피를 설주에 바르려면 피를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빼야 되고, 살을 먹으려면 그 어린 양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먹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피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성경에 있는 언어로 얘기하면 희생제사를 얘기합니다. 첫 언약도 짐승의 희생제사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를 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만희 씨처럼 새 언약 해가지고 뭐 윤요한, 윤재명, 뭐 이재상, 신현욱, 뭐 이정석, 조대희, 이철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사람이 이만희 씨 사일침을 해갖고 새 언약 해가지고 십자가로 딱 긋어가지고 이렇게 도장 찍은 것이 새 언약이고, 동맥 자른 것이 첫 언약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죽음, 곧 희생 제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장막성전에 일곱 사람이 일곱 길로 흩어져 가지고 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는 동일한 논리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피로 언약한 새 언약 7 교육장이 자 어떻게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윤요한은 현재 직책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윤재명은 암으로 사망하였고, 이재상은 지금 전북에서 교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신현옥은 탈퇴하여 장로고 목사가 되어 있고, 이정석은 당지어가 갖고 있고, 조대인은 성형자 전도사와 탈퇴했고, 이철구는 떠났고, 7 갈래로 흩어졌기 때문에 신천지도 배도했다 안 했다? 배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 피언약이 첫 언약이냐? 66년 5월 5일 날 청계산에서 동맥을 잘라 언약을 했는데 이것이 성경의 첫 언약이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만희 씨의 새 언약은 왜 동맥을 안 잘랐냐? 첫 언약이 동맥을 잘랐다면 새 언약도 동맥을 잘라야 되는데 왜 동맥을 안 잘랐냐?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새 언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66년 언약 당시에 구성전과 장막성전 건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66년 5월 5일 날 동맥 언약을 했다. 그러니까 7뼈를 붙이려면 이때 이 구성전에다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리고 여기에서 언약했다고 하는 7사람은 누구냐? 유인구와 언약을 한 겁니다. 유인구와 7사람이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인구와 7 천사들 해가지고 유인구는 임마누엘, 유재열은 삼손, 김창도는 미카엘, 백만봉은 솔로몬, 신광일은 여호수아, 김영애는 디라, 정창래는 사무엘, 신종환은 모세 장로 이렇게 해가지고 첫 언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동맥을 언약했고 계시록 1, 2, 3장의 7 사자이며 7 교회다. 첫 언약한 7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저도 우리 여기 참빛 교회도 교회죠? 교회는 이 첫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신약에 계시록은 신약이잖아요. 신약에 첫 언약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사람의 이 영명을 한번 보세요. 이걸 하나님이 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는 신약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영명을 물론 영명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카톨릭은 영명을 주기는 하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명이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해요. 근데 스스로 영명을 유재열은 삼손, 그러면 삼손이 높은지 한번 봐보세요. 삼손이 여기서 제일 높은지, 삼손이 그 다음 임마누엘 다음이라고 하는데 삼손은 누구냐?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이에요.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 단지파는 뭡니까? 뱀이라 그랬죠. 그러면 뱀이 우두머리를 하고 또 뱀이 거기서 양육받은 이만희 씨가 구원자를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삼손은 사사예요. 사사 시대에 이렇게 왕이 없는 시대의 사사죠. 그 다음에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인데 어떻게 육신이 존재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자, 삼손보다 더 높은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어떻게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안 되고 삼손이 되었는가? 또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선지자예요. 모세 다음에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디라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디나는 있어요. 디나. 야곱의 딸로 디나가 있는데 디라는 성경이 없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사사 겸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장로가 아니에요. 모세가 무슨 장로입니까?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왕이니까 제일 높아요. 뭐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유인구 씨가 예수님인가? 한번 뭐 이런 엉터리 논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일방적이라는 것을 우리 좀 이해를 하시고, 이 사람들이 일곱 교회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언약을 했느냐?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하라. 학개서 2장을 보라. 그 말씀과 같이 3년 반이 되기 전에 이루리라. 그래가지고 유인구 씨한테 순종하라는 내용이 이 첫 언약의 내용. 이게 언약이에요. 한글과 한문 이렇게 섞어가지고 쓴 것이 첫 언약이다. 그럼 저도 이렇게 한글하고 한문하고 써가지고 뭐 이게 첫 언약이다 하면 언약이 됩니까? 나한테 순종해라 그러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첫 언약은 어떻게 했냐? 모세가 두 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친히 썼다는 거예요. 돌판에다가. 근데 이 종이에다가 유인구 씨가 나한테 순종해라.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어주겠다. 이게 무슨 언약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이게 성경의 언약이냐. 여기 이제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일반 선지자의 영이 아니요 여호와의 성신이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곧 법이니라. 나는 임마누엘 왕에게 명하고 임마누엘 왕은 천사들에게 명하고 천사들은 백성에 명하라. 백성은 천사들에게 순종하고 천사들은 임마누엘 왕에게 순종하고 임마누엘 왕은 나에게 순종하라. 이 언약과 선지 사도들로 전한 약속을 믿고 지키면 3년 안에 다 이루어 줄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머리 위에 준영을 거두리라. 야곱 계시록 1, 2, 3장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 유인구 씨한테 순종하면 3년 안에 이루어 준다. 이거 첫 언약인데 과연 계시록의 2장과 3장의 내용이 일곱 교회가 유인구 씨한테 순종하는 어떤 교회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언약의 대상이 하나님과 유인구냐, 유인구와 일곱 사자, 유인구와 일곱 사자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유인구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말, 또 배도했다면 유인구의 말을 어겼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67년 첫 언약 언약서와 언약궤를 파손해가지고 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67년에 일곱 교회가 배도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시록은 AD 95년에 기록해 있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읽어보겠습니다. 임마누엘과 천사 간 명령 불복 사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어야 돼요. 1967년 6월 임마누엘과 이하 7명 사이에 자리와 권위 다툼으로 인한 분쟁이 야기됐고 이 일로 언약궤 안에 있던 언약서를 찢는 등 큰 소동이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불복종하였고 거역한 배도의 행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67년에 배도했는데 이만희 씨는 또 14년 만에 배도했다. 이런 어떤 논리를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지금은 14년 만에 배도도 없어지고 14년 6개월 만에 배도했다. 이제 이렇게 논리가 나오게 됐죠. 왜 그러냐면 6개월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1년 만에 배도했는데 어떻게 14년 만에 배도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들은 산에서 성신으로부터 성경 중심으로 양육받아 피로 언약하고 처음으로 신앙생활과 목회를 하였으니 인간의 지식과 생각 등 때가 묻지 않고 오염되지 아니한 진정한 주의 사달이 아니었던가. 오늘날 어느 목자가 동맥을 자르고 손바닥에 칼로 십자가를 그어 하나님과 언약한 일이 있단 말인가? 없죠.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동맥을 잘라가지고 손바닥에 십자가에 칼로 그어갖고 언약하냐. 이것이 이만희 씨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어디 근거에서 동맥을 잘라가지고 손에 십자가로 했냐. 이거 근거를 대면 제가 신천지 다시 갑니다. 이 불순종의 일로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언약서와 언약궤가 파손되고 말했으니 어찌하여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언약서와 언약궤가 파손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67년에 파손되었다고 했는데 75년 9월 6일 날 오평호 씨가 또 파괴한 언약궤는 뭐냐? 언약궤가 두 개였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인구 씨를 쫓아낸 것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웅덩이 판 것은 뭐냐? 그들이 스스로 이제 무정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웅덩이를 판 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다. 더 나아가서 뭘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유인구 씨를 쫓아낸 것이 무슨 상관인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사령장 해가지고 이제 유재열 씨 해가지고 사령장을 이렇게 줍니다. 유재열 씨에 의해서 사령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로 이렇게 피로 이렇게 그었다고 얘기하는데 김창도 씨에 의하면은 닌겔병 2병에 담았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개피인지 닭피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손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피를 한참 발랐다 하는데 우리 보통 자살한 사람들이 동맥을 자르죠. 그걸 처치를 안 하면 대부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유인구 씨가 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 근데 어떻게 처치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느냐. 김창도 씨에 의하면 자르는 흉내만 냈다는 거예요. 자르는 흉내만 냈다. 근데 지금 김창도 씨의 팔을 보면 뭐 자르는 흔적이 보입니까?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 동맥 자른 흔적을. 근데 이 지재섭 씨나 이만희 씨는 뭐라고 하냐면 동맥 잘라갖고 살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동맥을 이렇게 뭉퉁하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에 보면 동맥을 어떤 잘랐다고 어떤 보입니까? 약간 실금처럼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보일 듯 말 듯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이렇게 잘랐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야. 성경과. 이걸 가지고 동맥을 잘라 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동맥을 잘라 언약하라는 명령이 있냐 성경에. 그 명령이 있다면 신천지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성경에 근거 없다. 이만희 씨도 그러면 새 언약을 하려면 뭘 잘라야 돼요? 동맥을 잘라야 되는데 왜 자기는 안 잘랐냐? 자기는 4일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찍 끄었냐? 이것도 언제까지 했냐면 92년 상반기 그 초창기까지만 이 상반이 92년 제가 92년도에 들어갔는데 나오기 전까지만 이 몇 사람이 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올 때 강주에 한 80여 명이 정도 있었는데 내 앞에 사람까지만 이만희 씨 피로 이렇게 지장 찍고 이렇게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언약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성경에 그리고 이만희 씨가 또 신앙을 하면서 혈서 쓰고 신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성경에 혈서 쓰고 신앙하라고 무슨 성경에 동맥을 잘라 언약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신천지 여러분들은 그런 근거 있으면 제가 신천지 자신 있게 갈 테니까 근거를 대주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은 무슨 피고 새 언약은 무슨 피인가? 이 피가 의미하는 것은 뭔가?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다는 거야. 이만희가 새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이고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사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나온 자에게 영원한 기업, 영생을 상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 언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 언약을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어로 디아데케지만 그 디아데케가 언약인데 언약을 유언으로 번역을 해서 개역 한글에 해놨어요. 그 말은 이 새 언약이 무엇과 같냐면 유언과 같은 특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유언은 살아있을 때 하지만 언제 지킵니까? 사망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사망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유월절 전날 밤에 12제자와 새 언약을 했어요. 포도주와 빵으로 내가 나의 죽음을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 그 다음 날 유월절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셔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언약이 새 언약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발생한다. 그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유언을 언약으로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언약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기 때문에 언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얘기를 합니다. 죽은 시점부터 언약의 효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유재열 씨의 첫 언약과 이만 씨의 새 언약이 과연 효력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야 경고한다. 그러면 유재열 씨가 동맥을 잘라서 언약했는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다. 그러면 그 언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이만 씨가 사혈침으로 이렇게 이제 십자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그 언약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만 씨도 살아있기 때문에 언약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럼 뭐냐? 모방을 한 거라는 거예요. 모방을 한 것이지 진짜 언약은 아니다. 성경의 언약은 아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 말은 여기서 피라는 것은 그 앞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피라고 표현한 것이지 진짜 문자적인 동맥 자른 피나 혈서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유재열 씨 언약이 첫 언약이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송아지와 염소에 피해야 되지만 동맥을 잘랐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뭐 동맥을 잘랐다고 칩시다. 그것이 이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대체한다고 치고 누구한테 뿌려야 돼요?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언약서 책과 백성한테 뿌려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언약서를 보니까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언약 장막성전의 백성들에게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뿌려졌어요, 안 뿌려졌어요? 안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의 첫 언약이에요. 이게 첫 언약은 다시 정리하면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설명하는데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피라는 것은 어디서 얻은 피예요? 송아지와 염소를 취해서 얻은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와 염소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취하려면 예수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인 거예요. 반드시 언약은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재열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 이마이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 그것은 이 깡패들도 아니고 무슨 혈서 써가지고 신앙하라는 말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